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 시대예요. 지난주에 뭐였죠? 엘리야 시대였죠. 예, 이제 제자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성경 말씀은 왕상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미션을 주셨죠. 오늘 강단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말씀 봤습니다. 오늘 엘리사 시대인데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후계자로 남기는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딱 깨닫게 됐냐면 엘리야를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올리실 건데 불구하고 근데 계속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송강호 씨가 아들이 막 딸하고 막 이렇게 졸업장 이런 거 막 위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들고 나서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그 아들을 아주 흐뭇하게 보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엘리사가 계속 쫓아가요.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막 쫄락쫄락 쫓아가니까 눈치 없이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변에 이제 제자들이 막 제지를 시켜요. 너는 눈치가 없냐? 하나님이 스승님을 올리시려고 하는데 왜 쫓아가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나도 한다. 조용해라. 막 이러면서 가요.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계속 길가를 가다가 또 막 베델로 올라가시고 가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쪽으로 가는데 여리고로 갔다가 또 요단까지 가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계속 중간중간에 제자들이요 막 제지를 했어요. 엘리사를. 그런데 엘리사에게 뭐가 있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이제 사람들에게 조용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갔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지를 시킨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중요한 시선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을 우리가 목사님은 결론으로 렘넌트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렘넌트 사역, 너무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강단 메시지나 우리 렘넌트 메시지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솔직히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일은 반드시 싸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영적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거죠? 우상과의 싸움이고요. 사단과의 싸움이고요. 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혈과 육으로 싸우게 돼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 정말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해야 돼요. 찬양처럼.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전략 갖고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 사역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내 생각에는 또 저도 똑같아요. 우리 이제 요즘
핵심이 토요일마다 이제 집에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핵심 메시지도 중요하고 산업선교 메시지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거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학이 있어요. 이거는 오픈된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원래 목사님들 또 아니면 전도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열려 있는 메시지라 그 따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원교회도 굳이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너무 좋다면서 목사님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딴짓은 안 해요. 그대로 앉아서 그 시간에 그 메시지 그대로 들으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제 피치 못해서 상황이 그래서 내가 집에서 또 정자세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는 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는 거하고 드릴 수 없어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다가 또 정말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자세를 갖고 드리는 거랑 설렁설렁 그냥 켜놓고 왔다 갔다 이것저것 막 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그죠? 응답은 틀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는요.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좌지우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면 요셉의 인생을 계속 우리는 일곱 렘넌트 중에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바로 왕이 정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불신자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그 중심이 있었잖아요. 우리 렘넌트가요 이렇게 크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중심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가는 세상은요 불신자가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13절 보면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붓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날 이후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 순간부터 후대는 완전 달라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 아이들 보면요, 또 좋은 말로도 쓰고 나쁜 말로도 쓰는데 아이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뭔가 막 딴짓하고 막 뺀질거리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는 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또 자녀들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봐주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 근데 그 믿는 구석을 우리 부모가 만들어줘야 돼요. 믿는 구석을 안 만들어줘 놓고는 막연하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봐주는 거는 그거는 방종일 수도 있고 방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는 어쨌든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돕는 사역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힘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닌데 권능이라고 하셨어요. 그 힘이라는 말과 권능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힘이 틀린 것 같아요. 그죠? 권능. 근데 그걸 갖고 우리는 또 증인으로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런 말씀도 주신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면 되겠죠. 그게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은 아주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은 권능, 힘이 임해요. 요걸 갖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죠.
이걸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세상에 나가고 이거 갖고 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전도 선교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겠죠?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인 거죠. 영적 서밋이 다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오는 게 시대 살리는 응답인 거죠.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일어났고 전도 행전의 역사도 막 일어났고 선교 행전의 역사도 막 일어났잖아요.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론은 엘리사인데요. 엘리사 시대죠. 엘리사는 스승과 똑같이요. 엘리야도 시골 출신이고 배경이 없어요. 누가 믿어줄 만한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엘리사도요. 그 아벨 무홀라라는 시골 사람이고요. 또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농부였어요. 그런 시대. 그런데 이 시대가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요. 그 왕 앞에 라합과 이세벨에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안 좋은 일을 많이 해갖고 굉장히 지명수배를 당하고 쫓겨다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 엘리야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죠.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비 오지 마라 했는데 비 안 오고 막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잖아요. 또 선지자 바알 850명 다 죽였잖아요. 저는 물론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다가 또 스승 엘리야가 어떤 처지이고 입장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불러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요. 근데 두 말 안 하고요. 짓던 농사 그만두고 그리고 그 소를 부리는 농기구 있잖아요.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소는요 잡아 먹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요. 그러면 뭐예요? 뒤도 안 돌아보겠다 결단한 거잖아요. 그러고 따라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사 응답으로 붙여주시죠. 그리고 또 왕도 바꾸라고 했고 7천 제자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길, 그 길을 천명인 줄 알고 소명인 줄 알고 사명으로 알고 따라가는 엘리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엘리야의 그 언약의 대를 이어받아서 시대에 시대 살리는 응답받는 그런 엘리사로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이렇게 결단한 자에게 머무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의 그 언약을 따라 그 미션 받고 계속 엘리사는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계속 따라다녔어요. 우리 다락방 똑같잖아요.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훈련 받았어요. 엘리야가 금방 하늘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요 또 많은 사역을 그 중에 했거든요.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승천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전달받고 그 여정을 끝까지 따라간 거죠. 우리 후대가요 응답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전도자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예배의 인도를 받는 기도하고 전도 선교에 축복받는 렘넌트로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줄 때 근본, 기본, 기초가 바뀌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도 이때 바뀌죠.
전도자 따라가며 현장을 보고 역사를 보고 증거를 보니까 안 바뀔 수 없죠. 흑암이 결박되고 그러면서 과거에 상처가 있다.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후대의 가슴에 심겨지겠죠. 언약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변화의 주역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부모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런 아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수준은 나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아이를 지도하고 양육한다면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크겠죠. 그래서 서밋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그냥 그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냥 웬만큼 살도록 키우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교회마다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렘넌트들이 남아 있는데 기존 교회에 청소년이 없어요. 아이들도 별로 없고요. 청년들은 더더구나 많이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은혜 받으면요,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요. 근데 부모들은요, 저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살고 이러면서 방해해요.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제가 생각나는 렘넌트도 몇 명 그렇게 부모가 제지를 해서 못 왔다가 큰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도 제가 봤거든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아이들이요, 집에서 게임하느니 교회에서 밤새고 교회 일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도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머문다고 애들이 집에서 게임하면서 밤새도 잠 안 자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득이죠. 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가만두실까요?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처럼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나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아이를 지도하는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일을 한 제자인데요. 엘리사가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오늘 강단 메시지 두 번째 내지도 전문성인데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에 옆에서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 시대를 봤어요. 시대의 흐름을 봤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은 현장을 본 거죠.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미리 앞서서 엘리사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으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악한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이제 끝까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갔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눈치를 채요. 아, 저놈은 뭔가 떡잎부터 다루구나 안 거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본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게 내버려 뒀다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에 나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스승의 두 몫을 구했는데요. 성경에 두 몫을 구하는 경우는 장자의 몫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셉의 그 형제들이 12인데 그 중에 이제 요셉의 지분을 누가 그 동생 베냐민인가가 두 몫을 받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 에? 요셉의 아들이 받았나요? 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두 몫은 장자의 몫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두 배의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큰 일을 한 거죠. 이것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요. 열왕기 하에 6장 6절에서 23절까지인가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요건요, 싸워서 이기지 않았어요. 그냥 이겼어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죠? 엘리야는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했고요. 엘리사는요, 안 싸우고 이겼어요. 그 갑절의 영감은 이렇게 차이가 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갑절의 영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이나 문제나 사람 앞에서 안 싸우고 이기는 승리의 비밀이 갑절의 영감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생명걸 가치를 본 자에게, 영원한 것을 본 자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똑같은 증거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스무응답이 모이는 곳으로 완전히 모여졌어요. 왜냐하면 도단성 운동이 제자를 키우는 곳이잖아요. 여기 그 하나님 스무응답이 다 감춰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성경이 굉장히 방대해요. 양이 보시면 엘리사 시대가 요걸로 끝나니까 보면은 제자의 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생도들의 집. 그리고 또 아이가 뭐 팔려 나가거나 죽거나 독이 든 죽을 먹거나 막 이렇게, 아니면 또 이제 100명의 무리가 먹고 남는 역사들도 여기서 일어나고요. 또 도끼를 잃어버려서 또 막 찾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또 막 나봇의 포도나무 사건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이 중에 이제 곳곳에 선지 생도나 제자의 집, 또 훈련받는 렘넌트 제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RUTC 운동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이 운동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을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서 세워지게 하시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랍 나라에까지도 말씀 운동이 선포되고 증거되는데, 그 아랍 나라에서 엄청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다 막아내요. 싸우지 않고 막아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슬펐어요.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가려는 곳마다 다 저렇게 미리 알고 수비를 하냐. 근데 이제 그때의 그 부하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령한 자가 있다. 그러면서 왕께서 침실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까지도 엘리사는 다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시대에 정말 이 엘리사를 크게 쓰셨죠. 자, 우리가 결과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 사건도 일어나요. 여기에 또 나병을 치유하는 역사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가 일어났냐면 아람 나라의 이 나아만 장군 집에 다락방이 열려요. 그 일하는 계집 여종을 통해서 복음 듣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아만은 치유받고요. 이렇게 열리죠. 또 남유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인데 그 왕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건도 일어나고요. 모압이라는 나라와의 전쟁도 일어났는데 승리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라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 굉장히 부부금술이 좋고 사람이 굉장히 기부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았는지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는데 피곤할까봐 처소를 하나 예비해 놓고는 올 때마다 늘 그곳에서 시도로 전도자를 위해서 안식처를 제공해요. 미션홈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도 너무 엘리사한테 잘하니까 불러요. 네가 진짜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저는 아무 필요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부하한테 시켜요.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봐라.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러요. 그 수넴 여인을. 너는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품에 안을 거다. 이러니까 나를 속이지 마세요. 그랬는데 진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머리야 아프다고 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또 그 아이도 살려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그 공생의 시대에 막 치유 역사 일어난 것처럼 엘리사 시대에 엄청난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도단성 운동도 일어나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람 군대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와 또 그 왕이 죽을 것까지도 예언하는, 그렇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 그 엘리사 시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이에게 심을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활력, 엄청난 힘이잖아요. 이 힘이 하나님의 살아계 말씀에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로 키우는 일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어릴 때부터 붙잡고 크는 렘넌트, 승리하는 렘넌트로 세우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전교인 수련해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진지한 예배 수련에 되어지도록 영적 상태를 정말 확실하게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또 WRC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정말 엘리사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 후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 시대를 보게 하시고 미리 시대의 흐름을 본 자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참된 인턴십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훈련을 통해서 또 언약을 따라가며 되어지게 해주셔서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후대가 세워지도록 절대 목표 속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